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일주일에 내 감정과 고민 가운데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사갈 일주일을 붙들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며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으로 일어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일어납시다. 이게 뭐 중고등부에서는 제가 한번 썼던 예화인데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제가 2000년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렌트카를 빌려갖고 충북 제천에 있는 기도원을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 지금은 뭐 시골길도 가로등이 많은데 그때는 시골길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밤에 운전을 하고 하는데 좀 무섭더라고. 깜깜하니까. 헤드라이트 불빛만 있고. 그런데 시골길 어느 길에서 뒤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안 믿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머리가 쭈삣이 쓰고요. 식은 땀이 나고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또 신학생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자동차를 세우면 안 보여요. 근데 출발만 하면 보이는 거야.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한 15분 동안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부르고요. 나중에는 안 돼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막 부르고 성꾸란 성꾸는 다 외치고요. 나중에는 쓰면 안 보이고 가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거의 진이 빠져갖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기를 각오하죠. 네가 어떤 한이 있길래 나를 쫓아오는지 오늘 내가 들어보고 너하고 오늘 단판을 짓든지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하든지 하자.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차문을 열고 딱 내렸습니다. 봤더니 두루마리 휴지가 차 뒤에 놨다. 여름이니까 자동차 문을 열고 이제 시골길을 달리잖아요. 이게 풀린 거예요, 바람에. 그래갖고 자동차가 달리면 사이드 미러에 팔랑팔랑팔랑팔랑. 그러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복 입은 여자였다. 자동차를 멈추면 휴지가 가라앉아. 안 보이는 거야. 해보세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 15분 동안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휴지니까 안 물러가는 거죠. 휴지니까. 소복 입은 귀신이면 물러갔을 텐데 역시 제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휴지니까 안 물러간 거야. 얼마나 소리를 지르나 목이 다셨어요. 휴지가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예요. 사람이 객관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어떤 문제에 함몰돼 있으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휴지 하나에도 벌벌 떨잖아요. 왜? 그게 뭘로 보인 거예요? 귀신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튀게 객관적으로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상처, 여러 가지 것들로 오판해요. 잘못 본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예요. 7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의 권세가 하늘에서 땅에 꽂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대제자,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서 금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민희 집사님만 읽었어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째 본 거예요? 그럼 앞에 2번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따랐던 스승이 죽으니까 낙심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낚시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2번째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것도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면서 저거 예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요. 주일날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요 서로 얼싸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요, 만지고요, 밥 먹고요, 교제하고 다 회복했어요. 다. 두 번째는요, 도마가 나중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자기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나타나셨다고. 또 나타나셔갖고 손바닥에 구멍 막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막 얼굴 만지고 부여잡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겠다 이러고요. 서로 또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회복했다고요. 다 회복했는데 왜 고향 가서 물고기 잡고 있냐고요. 왜 물고기 잡고 있냐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내 문제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안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시죠.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만났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명과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문제와 내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와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책 때문에 그래요.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책하는 마음. 오늘 21장 3절에서 6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7명의 제자들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낙심해서 여기 가 있냐? 자책한 거예요. 예수님 부정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부정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니네들이 나 다 부정하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기가 차잖아요. 야, 네가 나 버릴 거라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욱해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자들 다 뭐라고 그래요? 나도 부정하지 않겠다. 나도 부정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혀를 깨물면 나는 뭐 입술을 깨물겠다. 나는 자결하겠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부정 안 하겠다. 근데 몇 번 부정했죠? 3번. 유대인들에게 3번 부정은요 완벽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용철하고 최수영 권사님이 앞에 나온다고, 제사장 앞에. 그리고 나는 이 여자하고 못 삽니다. 나는 이 여자하고 못 삽니다. 나는 이 여자하고 못 삽니다. 최수영 권사님도 나는 이 남편하고는 죽어도 못 삽니다. 죽어도 못 삽니다. 때려 죽어도 못 삽니다. 그러면 이혼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파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계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3번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건 완벽하게 예수님을 뭐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얼싸안고 만나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죠. 다 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책. 이 자책이 완벽주의에서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벽주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해버렸잖아요. 예수님께 내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 연약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자책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자책하는 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계속 자기 탓을 하고 자기의 그런 상황들이 모든 게 내가 잘못해서 그게 사실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똑같이 실패할 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으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마교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으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제자들 실패했잖아요. 혀 깨물고 죽어도 안 부인한다며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2번이나 예수님 찾아와도 이 자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7명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7명이 끝까지 안 부정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7명이 갈릴리 호수 내려가서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물이나 던져서 고기나 잡고 있잖아요. 투망질하면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묵묵히 그 실수와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새소맣게 성도님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예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참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 20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한번 성경 있으시면 어플 있으면 찾아보세요. 재밌는 얘기여서 그래요. 20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때요? 20장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잖아요. 마무리 끓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끝이에요. 21장은 추가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어렸지요? 요한,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럼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따라합시다. 제일 어렸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래서요, 형님들 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목 잘리고 죽는 거 다 봤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배교하고 떠나서 이단의 앞잡이 되는 거 다 봤습니다. 교회가 분란 일으켜 갖고요, 산산조각 나는 거 다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나 예수님 실제로는 싫어합니다라고 다 떠나는 거 다 봤어요. 그 한복판에서 이 노사도가 장로라 불리기를 즐거워했던 이 요한이 21장을 추가해서 기록한 거예요. 저 솔직히요, 목회하다 힘들면 21장 많이 읽습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배교하고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희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 몫이 아니다.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3번 부정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신창이가 됐다고요. 하도 핍박받고 가난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 지쳤다고요. 그 끝자락에서 사도 요한이 21장을 추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주는 통로가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3.1교회 섬길 때 교사 훈련이 엄청 빡셌어요. 그냥 교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뭐 끌어당기면 교사가 되는데 교사 훈련이 엄청 힘들었는데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 아이들이 이제 맡겨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4학년 반을 맡을까? 4학년도 반이 많았어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5학년 반을 맡을까? 1학년 반을 맡을까? 어떤 반을 맡기실까? 근데 갑자기 발표가 난 거예요. 최대복 전도사님, 목사님이신데 경남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김호 선생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개척반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 명도 주지 않고 전도해서 반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데 또 신학교 때니까 열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뭐 하겠다고 또 철썩철썩 또 대답을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첫째 딸에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전도만 하러 나가면 도망가고, 내가 가면 울고. 둘째 딸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사람 미친다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개척반을 주셔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안 줘요. 또 개척반 계속 하래. 개척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개척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 없는 가운데. 근데 이예림 선생님, 이름도 아니죠. 이예림 선생님이라고 뭐 어린이 전도의 대가래요. 그분이 이사를 와서 그 3일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반을 맞지 않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아이들을 전도해 오면 맡길 선생님을 제가 찾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더니 매주 한 주씩 각 반을 다 들어가더라고. 나는 한 명도 없잖아요. 능력 없는 교사처럼 쳐다보더라고. 저는 근데 공과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고 아무도 없어도 벽 보고 했어요. 그런 거 잘해요. 벽 보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예림 선생님이 왔으니까 몇 명 생겼어요? 한 명. 얼마나 신났겠어요. 열심히 가르쳤죠. 그랬더니 한 달 뒤인가 이분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면 김호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제가 그 연도에 전체 부흥상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막 데려와. 어떻게 이렇게 데려오는지 막 끌고 와요. 그래서 3.1교회 지금 요람에도 1기 부흥 장학생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부흥을 해갖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뭘 해야 좋아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뭘 해야 좋아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뛰쳐가잖아요. 고기도 버려놓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침밥 준비해줘요. 생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숯불에다가 가래떡 굽고 고등어 한 마리 구운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아침 먹여요. 우리는 자꾸 뭘 떠올리냐면요. 자꾸 우리가 뭘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뭘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 회복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 먹이시는 거예요. 아침. 그리고 그분이 그물이 찢어지게 잡게 하시고 그분이 사명을 다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뒷장면이 그거잖아요.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 회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힘들고 아프면 뭘 하지 마시고요. 나오셔서 드세요. 좀.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일부 예배는 이 말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일부는 아침이었잖아요. 아침 식사하러 나오세요. 지금 자꾸 신앙적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중독이요. 신앙에도 들어가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그 열심히 안 하면 두려운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막 니네 회개해라, 뭐 작정해라, 기도해라,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부르짖어라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그냥 아침밥 먹이시잖아요. 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침밥 먹이시고 부모는 아침밥밖에 못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아침밥 먹이시고 그물 다 찢어지게 고기 잡게 하시고 사명 다 회복하시고. 우리의 특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힘들고 지칠 때 그냥 말씀 들으러 말씀 먹으러 오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지금 아침 먹고 있을 때 금을 찢어지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사명 다 회복할 준비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 지금 예전 교회는 사택이 있어갖고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신월동에 있고 힘들면 제가 얘기해요. 엄마 잘 계세요? 그럼 부모는 참 기가 막혀요. 자식이 힘들어서 전화한 건지 진짜 안부를 묻는 건지 기가 막히게 구분하더라고요. 와, 밥 먹게. 그럼 갑니다. 그럼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차돌박이 굽고 된장찌개 끓여서 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먹고 오는 거 그거 먹고. 근데 그거 먹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위로만 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요. 지쳐 있고 다 실패해서 쭈그려 있는 고향에 내려가서 빈금을 거두고 있는 걔네들한테 아침 먹이고 금을 찢어지게 채우시고 사명 다 회복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힘들었을 때 교회 가려고 성경책 챙기면 자녀들이 묻지요.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밥 먹으러 가. 예수님이 밥 한 끼 먹고 있으면 다 해결하신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밥 한 끼 먹고 있으면 다 해결하신대.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와서 밥 먹으래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고서 뭐 해보려고 겉옷 입고 뛰쳐내려갑니다. 그물도 팽개치고. 그러니까 또 뒤에서 그물 또 수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냥 가서 밥 먹을 테니까 고기나 갖고 와. 너 가서 빨리 그물이나 수습해. 뭘 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와서 밥 먹어. 뭘 좀 하지 마. 밥 좀 먹으렴.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헌금도 안 해도 좋아요. 뭐 안 섬겨도 좋습니다. 일 안 해도 좋고요. 뭐 작정 안 해도 좋아요. 힘들 때 오셔서 밥 먹으세요. 그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체험하면요 드리고 싶어져요. 그 하나님 만나면 자꾸 드리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이 무기력했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다 거꾸로 못 박히고요 요한까지 싹 다 순교하는 열정 보입니다. 할렐루야. 뭘 했는데요? 예수님 3번 부정하고 혀 깨물고 부정 안 하겠다가 3번 부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네들이 뭘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뭘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금을 잡고 열심히 뭘 하는데 빈 그물이고 맨날 고기 잡아도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밥 먹으니까 다 해놓잖아요. 예수님하고 밥 먹으니까 다 해놓잖아요. 금을 다 찢어지게 채우시고 사명 다 회복하시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모든 종교와 모든 정신상담학과 모든 상담을 초월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식사하러 오세요. 밥 먹으세요. 말씀에 밥 먹고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고 가서 찬양 부르고 밥 먹고 가서 찬양 부르고 밥 먹고 가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일곱째 날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지 힘으로 아들 만들어 보려고 별짓하다가 이스마엘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 이삭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냥 가서 우리는 밥 먹으면 돼. 정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실패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밥 한 끼 먹어야지. 그럼 주님이 해결하신다. 자식이 힘들어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 정도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일주일의 삶에서 실패하고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밥 먹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저는 힘들 때마다 21장 읽으면 너무 힘이 나요. 와서 밥 먹어. 고기 잡은 거 있니? 내가 잡게 했는데 그거 갖고 와서 밥 먹어. 밥 먹고 얘기해. 밥 먹고. 밥 드시러 오세요. 주일마다 딴 데 가서 밥 드시지 마시고요.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드시고 계시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라이프 투게더 때 태신자 적어내라고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선물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밥 먹고 있으면 주님이 하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대로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라는 착각에서 나옵시다. 우리 모두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뭐 영화 하나를 추천해드리면 클린튼 이스트우드 배우 아세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일부는 아무도 몰랐고 힘들었는데 그 있잖아요. 저처럼 생겨갖고 다 이렇게 씨가 물고서 예? 서부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쌍권총 메고 띠리리 띠리리 뭐 이런 노래 모르세요? 우리 교인들 좀 데리고 내가 영화관을 좀 가야겠어. 너무 성경만 봐. 클린튼 이스트우드 알죠? 이 배우가 감독으로 첫 데뷔한 작품이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예요. 무거운 영화예요. 보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 보면 기분 확 가라앉아요. 한 3, 4일 힘듭니다. 이 미스틱 리버 뜻이 뭐죠? 우리 뭐 영어 강사님 여기 많잖아요. 미스틱 리버 뭐 뜻 검색하니까 요즘 영어 쓸 때 자꾸 검색하게 돼요.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갖고 내가 너무 두려워요, 요즘. 뭐 뜻 보니까 관통하는 강, 깊은 강물 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영화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가 현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 맞아요. 제자들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사역하면 아작납니다. 그렇죠? 이 모습 그대로 사명 감당하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3번이나 만나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만났을 때 의심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과거 되돌아보세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을 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또 확신 주시고, 넘어지면 또 도우시고, 넘어지면 또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 삶에 질문이 필요 없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그 고백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확신의 고백, 더 이상 묻는 자가 필요 없는 그 고백으로 우리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밥 드시면 그분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 그거 가지고 현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예배 신앙들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짐들 가운데 와서 아침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한 끼 먹고 배불리 주님이 금을 찢어지게 채우신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 실수와 상관없이 주님 하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 먹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그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든든하게 먹여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렴은 마지막에만 부르고요. 1, 2, 3절 부르고 후렴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